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압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어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함께 하였으며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첫 시간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대로 정말 이 시간 주님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먼저 꼭 필요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정말 단지 이론으로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과 그리고 주의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접하는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시기당해서 그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어쨌든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지혜롭게 싸워서 전쟁에서 또 진 것이 아니라 또 승리를 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윗이 또 이제 수금을 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금을 탄 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벌써 2번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심지어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이렇게 악신이 들었고 그 수금을 그 자리에서 타줬고, 근데 찾는데 갑자기 이제 이놈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창을 던졌는데 그게 창이 잘 안 맞았죠. 근데 또 안 던진 것을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서 또 던지는 그 시간까지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에게 충성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단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것이 어쨌든 요나단의 기지로 한 번은 그냥 잘 넘어갔는데, 근데 이 비슷한 일이 그 뒤에 또 한 번 더 일어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울에게 단창이 달려 있었고, 이게 이제 어제 그제 본문이에요. 들려 있었고, 거기서 악신이 이제 들어서 이제 또 다시 던졌다 이제 나오는데, 근데 던지기 이전에 지금 또 다윗은 어떤 형태로 흘러가냐면 사울에게 악신이 또 오니까 다윗은 결국 또 뭐하냐면 거기서 이제 수금을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맡은 것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신하가 또 있겠습니까? 결국 그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충성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죠?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차라리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게 다윗의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는 오히려 다윗의 문제보다는 사울의 문제가 좀 더 컸다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차라리 고난을 받은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래 이거는 넘어가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기겠지만,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어쩌면 이 부분을 참 오늘 이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다윗을 돕는 세 번째 손길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셨으면은 이게 첫 번째가 누구죠? 요나단이라는 사람.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죽을 뻔했을 때 정말 도와줬어요. 심지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죠. 적의 아들인데 자기를 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갈이라는 사람도요. 물론 이제 아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울의 딸이기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갈 덕분에 딱 이게 집에서 그 외부에서는 이제 다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아침에 되면 이제 다윗을 딱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치게 했던 그런 주역이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갈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제 겨우 도망쳤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그 도움의 손길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이 미갈 덕분에 이제 빠져는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디 가기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이 있죠. 이새라는 아버지 집이 있긴 한데 막상 집에 가자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사울이 이 사람이 집이 어딘지는 아니까 뭐 집에 가자니 이제 또 사울이 아는 곳인 만큼 병사들이 지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그 배신자가 없다라는 그것도 지금 확신이 안 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이 그나마 선택했던 곳은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는 곳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있었던 곳에서 라마까지는 대략 한 9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멀지는 않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어떤 삶의 안식처가 될 만한 그런 곳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터놓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나요시라는 곳으로 이 다윗을 데려가게 되는데요. 이 나요시라는 곳의 이제 뜻은 주거지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맥상 어떤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공동체 그룹이 살고 있는 그곳을 아마 나요시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던 걸로 보이는데, 문맥상 20절 말씀 보시면은 라마 나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 그룹들이 이렇게 쭉 예언하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도 대부분 이 나요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 그룹이 사는 집, 이제 딱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요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넘어가면은 이 이야기는요 결국 사울의 귀에 또 금방 들어가게 되죠. 자, 20절 21절 말씀 보시니까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같은 패턴이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죠. 그 전령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령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 칼과 창이 있겠습니까? 뭐 이 다윗을 막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언자 무리가 함께 예언을 하는 그 장소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일까? 저도 궁금해서 이런저런 주석을 좀 많이 찾아보았는데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 내용상에는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이렇게 말씀을 읊는다거나 아마 이 정도 선이 아니겠는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전령들이 맞서 보았던 것은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언을 했던 예언자 무리들을 보게 됐는데, 근데 놀라운 경험이 한 가지 거기서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전령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 이렇게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로잡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그룹의 대열에 합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있었고
그다음 예언자 그룹이 있었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이 전령들도 결국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결국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뭔가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그 미션이 있었는데 이 미션조차 결국 수행할 수 없이 결국 사울에게 다시 돌아가죠.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사울은 이 다윗을 또 다시 잡아야 하니까 두 번째 전령들을 또 보내기 시작을 하죠.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하죠. 예언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그룹들을 보니까 또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이 두 번째 전령들도 예언을 똑같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 예언을 동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직접 라마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출발을 했고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세구에 있는 큰 우물이라는 것은 그 라마로 가는 그 중간에 어떤 그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저장소, 물 탱크라고. 왜냐면 이 사람들도 가면서 이제 쉬면서 물은 먹어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아마 물 길러 온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라마나요새 이제 살았던 사람이겠죠. 거기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3절 가니까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사울이 라마나요새 도착하기 아마 한 중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또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걸어가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나요새 도착할 때까지 예언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도착하고 나서 이 예언의 영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니까 자기 옷을 벗고 그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영이 지금 사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속담도 생겼다라고 그래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사울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이 첫 번째로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이죠. 사무엘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보고 그다음 돌아서 집에 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영을 첫 번째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10장쯤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때의 예언과 지금의 예언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예언은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정도 선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 상황에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막히고 있는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맡고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보았더니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일관적인 그런 삶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묵상을 첫 번째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다 금식을 끝나신 다음에 3번의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사단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그걸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쳤는데 그것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 마귀의 시험이 참 패턴이 동일해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그중에 이제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영웅주의라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남의 시선을 그리고 남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남의 이야기를 너무나 의식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리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결같이 무엇을 봤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이 다윗은 사람만을 보았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만을 보았던 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하나님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나와 상관없는 나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라 사울 때문에 생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서 결국 이 시험들이 그냥 무난하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참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죠.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그것만큼 참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이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숨겨줄 그런 좋은 역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무엘이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또 그런 멘토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 또 하나는 우리 또한 그런 멘토가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하나 더 묵상한 것이 뭐냐면요, 결국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의 정령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신 분이 누구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으로 왔던 그 군인들을 어떻게 선지자 무리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은 칼을 칼로 맞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칼차고 이 다윗을 죽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예언자 그룹은 다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언자 무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참 그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런 확신 가운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